책을 읽는데 흥미로운 글이 나왔습니다. 눈 사태에서의 생존 전략이라는 글이었는데요. 눈 사태 속에 갇히게 되면 두 가지를 하랍니다. 하나는 먼저 침을 뱉으래요. 그리고 눈을 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눈사태가 났는데 왜 침을 뱉으라고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눈사태에 갇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눈에 파묻히게 되면 급한 나머지 살려고 맹목적으로 눈을 판답니다. 눈을 파는 것까진 좋은데 문제는 맹목적으로 파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대로 눈을 파서 더 깊이 파묻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실제로 퍼플러 사이언스지에 실린 기사에 보니까 눈사태로 인해 구조팀의 한 시신을 발견했는데 희생자는 무작정 눈을 파다가 오히려 더 깊이 10m 더 깊이 들어간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남은 힘을 오히려 목표에서 더 멀어진 곳에 힘을 전부 다 소진하고 말았던 거죠. 눈에 덮여 있으면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다 덮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하지만 중력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눈을 털고 침을 뱉는 겁니다. 침이 곧장 아래로 떨어지면 마주보는 방향과 반대로 눈을 파고 나오면 되고, 침을 뱉었는데 우리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내가 누워 있는 거래요. 아마도 이때가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싶은 유일한 때일 것 같은데요. 침이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얼굴에 떨어지면 몸을 돌릴 것도 없이 파고 나오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눈사태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덮쳤을 때, 나오는 거 어떻게 알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출구가 어디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방향을 상실해 가는 듯합니다. 위가 아래처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꾸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빛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더 깊은 문제의 미궁에 빠져 어둠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만큼 혼란스러운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구분이 되지 않는 뒤죽박죽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오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느 방향이 옳은 방향일까요? 뉴노멀의 시대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뉴노멀의 시대를 살다 7번째 시간으로 우리 소통의 가치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12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클랜드가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요? 지난 주일 온라인 예배, 특별히 줌으로 처음 시도해 봤는데 우리 끝나고 나서 제가 성도들과 함께 전화하면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1시에 예배에 가는 것 같았고,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니까 더 실감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줌으로 예배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 예배 마치고 제가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녹화된 방송을 보았더니 제가 줌 설교를 처음 해본 것도 아닌데 너무 가까이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막 이만큼 크게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속으로 야, 집에서 큰 화면으로 예배 드렸던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3월에 뉴질랜드의 첫 락다운이 되고 줌이라는 어플을 한 분에게 소개를 받고 나서 참된 양육을 시작했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4월에는
40일 특별한 새벽 기도회도 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락다운 기간에도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였어요. 소통은 중요합니다. 소통의 한자는 막힌 것을 뚫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체 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10에서 12만 킬로미터가 된대요. 정말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놓으면 지구를 2바퀴 반 혹은 3바퀴를 도는 길이랍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이 전체의 길이를 한번 도는 시간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25초밖에 걸리지가 않는데요.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심장에서 나온 피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고 어디에 막혀 있으면 그 짧은 시간에도 몸에는 큰 데미지를 입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피해 소통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비단 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소통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제대로 소통되면 그 가정은 평안해요.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디에서 멈춰져 버리면 분위기가 말이 아니죠. 서로 불만이 가득하죠. 그리고 언쟁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위건 교수라는 분이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실패했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85%의 사람들이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의 실패를 손꼽았습니다. 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인생에 실패가 오더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비대면, 비접촉, 언컨택트, 줄여서 언택트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만 보면 소통과는 거리가 먼 개념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얼굴을 맞대지 않고 소통을 합니까? 아니 어떻게 비대면으로 어떻게 만나지 않고 어떻게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시대에 새로운 소통의 방식이 필요한데 저는 어떤 방법,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으면 방법이 어쨌든지 방식이 어땠든지 그것으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돼요. 가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소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었어요. 불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더 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통의 문제를 뚫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죄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만 보면 십자가는 소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케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소통케 합니다. 원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통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 때가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주셨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세력이 커져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동방으로 이동하는데 기름질 신할 땅을 발견한 거예요. 신할의 평야가 펼쳐지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읍을 짓고 탑을 만들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갖고 그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교만의 탑, 바벨탑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 탑이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불통하게 된 역사를 만든 시작이죠. 말이 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불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간에게 닥친 불통의 문제는 사람이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불통을 소통으로 푸십니다. 원수된 것을 푸십니다.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의 공로에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그리고 이웃과 소통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평화가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는 모임, 직장, 학교, 교회는 갈등이 해결되고 화평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는, 친구 사이는, 이웃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해야 됩니다. 만약 안녕하지 못하고 원활하지 못하면 막혀 있는 것이고, 막혀 있다면 그 안에 불만이 있고,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다시금 흘러가게 하는 소통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죄로 막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실수로 막혀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꽉 막힌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이것이 소통이죠.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던 것은 바로 소통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도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남편에게로 가고 아내에게로 가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가야 하고 자식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이웃에게로 찾아가야 하고 친구에게 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누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AOC 아이들에게 설교 중에 한 번은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대신해 죽을 것 같으냐? 제가 얼마나 세게 물었으면 애들이 그 기세에 밀려서 다 아니래요. 엄마가 나를 위해 죽을 수가 없대요. 어, 제가 너무 세게 물었는지 한 사람이라도 전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나는 너의 친구다 말씀하시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먼저 소통하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소통의 시작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면 우리도 다가가는 거죠. 그럴 때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카페든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소통을 이루어갈 수 있죠. 진정한 소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랑으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마태가 먼저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님 따르겠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돈이 좀 있거든요. 그 돈으로 내가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온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마태를 찾아가셨죠. 오늘 본문이 바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소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합니다. 당시 세관은 오늘날 세무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역할이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는 아주 교묘하고 가혹한 세금 정책을 폈어요. 특별히 식민지에게. 전쟁을 치르고 제국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 로마 자국 사람이 아니고 자국민을 고용해서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세나 소득세처럼 아예 세액이 결정되어 있는 고정세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기준 없는 세리의 권한으로 매겨지는 관세가 문제였습니다. 이 관세는 전적으로 세리의 권한에 의해 부과된 세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세리와 좀 친하면 세금이 말도 안 되게 싼 거예요. 그런데 행여 세리와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차에 바퀴의 개수를 세워서 통행세를 부과하기까지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이 관세는 일부만 로마에게 헌납하고 나머지는 세리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세리는 자국민들을 착취하여 엄청난 부를 쌓았던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로 취급했고 세리는 곧 죄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마태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같으면 그래도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래도 좀 착한 사람, 그래도 주님 따르기에 좀 괜찮은 사람 부를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즉 주님은 마태 안에 또 다른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세리를 마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그 편견을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이 마태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그 안에 진정한 한 사람을 보면서 그를 부르시더라. 소통의 핵심은 진정성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친구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이 이루어질 때 진실한 마음으로 가식과 위선을 버리고 남이 말해준 그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만나는 그 한 사람의 가치, 주님의 눈으로 그 한 사람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 가치로 진실하게 대할 때 이때부터 소통이 시작되죠.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열어 보다 깊은 대화가 시작될 때 가정은 아름답게 되죠. 이런 대화를 한 지가 너무 오래된 부부가 있습니까? 연애 때 대화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는 부부가 있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회개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믿어줍니까? 진정성 있게.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얼마나 존경하며 대합니까? 그 진정성, 그 진실한 마음은 대화를 통해서 혹은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소통하게 되죠. 그러지 않으면 불통하게 됩니다. 불통하면요, 불편해집니다. 불통하면요, 불만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모임 안에서, 셀 안에서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진정성 있게 진정 어린 그 마음으로 눈물로 서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이런 거죠. 진정한 소통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실한 소통, 마음을 다하는 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정은 주님 안에서 변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물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학교, 그 모임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뉴 노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도해야 될 진정한 소통입니다.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대하셨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를 만나시더라도 성실하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께 만나러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한 의도로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분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으스대면서 자랑했던 청년의 물음에도 주님은 성실하게 답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물었을 때도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혈루증 앓던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도 주님은 마음을 다하여 그녀를 치료하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 찾아옵니다. 제자로 불렀던 마태는 자신을 불러주셨던 그 예수님의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뻐서 파티를 엽니다. 이것이 일명 마태 파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그 마음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신과 동일한 사람들을 부르는데 누굴 불렀겠습니까? 세리를 불렀을 겁니다. 죄인들을 불렀을 겁니다. 예, 모두가 그들의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일명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어떻게 죄인들과 친구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편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주님과 소통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주님과 불통했었던 게 문제였지 주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배제하고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진정성 있게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와 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진 않습니까? 내 생각과는 좀 틀리다는 이유로, 나의 의견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혹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문서답한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소통을 거부하고 거절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성실하게 답하셨고 성실하게 대하셨습니다.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렇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태도를 그대로 본받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성실하게 대답하는 최선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가끔은 예수님의 대답은 침묵이기도 하셨어요. 얘는 말하기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답이 없어서는 더욱도 아닙니다. 그분은 경청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인격적으로 귀담아 듣기 위해서였어요. 경청의 또 다른 말은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의 아픔과 사정을 공감하셨습니다.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들으셨죠. 경청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상처가 치유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빗장이 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1, 2, 3 법칙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1은 나의 말은 1분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2분 들어주고 3분 동안 맞장구 쳐주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런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락다운 기간 동안 학교에도 안 가고 집에서 일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아이들과 이런 대화하고 부부가 깊은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다가가서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통의 본질입니다. 혹 우리가 가족이 가깝다는 이유로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며 함부로 대할 때가 있다면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가까울수록 더욱더 예절을 지키고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낮은 사람은 결코 높은 사람을 맞출 수가 없어요. 성숙한 사람만이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주님 닮은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을 존귀케 하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이것이 소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을 사는 삶입니다. 이제 참 많이 바뀐 세상,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이제 제대로 된 소통을 우리 주님께 배운 그대로 실천합시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밉시다.